칭찬받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어요? 예,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냥 보름달처럼 빛이 나요. 예,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 명절 끝이지만 우리 쿠바 10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보니까 쉽지는 않은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누나 오빠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니까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을 보낼 때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에너지가 남으니까. 그런데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보내니까 마음이 좀 짠해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힘들 때마다 에고 그러지 말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여,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만. 주여. 그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로 그렇게 살면 돼요. 사실 우리도 다 선교사들이지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장로고 그렇죠. 세상에 우리 파송하신 거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하는 자로 살면 돼요. 어떻게? 오늘 바울이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오늘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10장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만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바울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주님이 칭찬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는 물론 성도님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 받아야죠. 목사인데 목사님 왜 저래 이러면 안 좋겠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주님께 칭찬받는 종 되기를 원해요. 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10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나가면 세상에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우리도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자녀고 선교사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자로 살아가면 돼요. 오늘 마지막 절 18절에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자리에 저하고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못질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외모, 말주변, 그리고 기질로 사람을 판단해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오늘 1절부터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보여요. 뭐냐? 온유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온순함으로, 관용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자기에 대해서 모함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같이 제가 착할 것 같아요. 착할 것 같아요.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제가 착할 것 같아요. 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아시네? 제가 착해요.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제일 착하고 그 다음에 친절한 동생이 저래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착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지. 그런데 남이 저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그러면 저도요, 착한 저도 콜라도 씹어 먹고요, 잠도 못 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제가 다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던 해 1995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벌써 30년, 안수 받은 지만 30년, 서리 전도사로 단양에서 목회한 거 3년 반, 벌써 34년이 됐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던 해에 제가 이게 막 동해에서 이렇게 멱살도 한번 잡혀봤어요. 장로님한테. 제가 잘못해서가 아닌데 그냥 잡혔어요. 제가 28살 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유도 태권도 1단이거든요. 제 성질대로 하면 내다 꽂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잡혔어요. 근데 저를 잡았던 분이, 저는 몰랐는데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동해에서 같이 목회했던 이광석 감독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공 목사 그때 나한테 욕하고 당신 멱살 잡았던 그 암흑에, 에이 그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또 괜히 시험 들 것 같아. 안 좋아졌어. 그리고 사과를 하더래. 목사님 그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오징어를 보내왔대요. 장문에 편지하고 더불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나를 향해서 비수를 꽂으면 사람은 움찔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그래요. 근데 바울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바울은 바울이구나, 그래서 대사도구나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1절부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거짓 일꾼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모함을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성경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다. 내가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담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은 자로 살려면 이 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와 관용, 요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온유와 관용, 이거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관용. 여기 온유와 관용이라고 1절에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요거 동그라미 막 해놔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종으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온유와 관용, 이거 마음속에 잘 새기세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넓은 그릇대라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그릇. 보세요, 그릇. 집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요즘에는 남자들도 설거지하니까 설거지하고 나서 그릇 포개 놓으면 작은 그릇에다가 큰 그릇을 포개요, 큰 그릇에다가 작은 그릇을 포개요? 대답 좀 해요. 큰 그릇에다 작은 그릇을 포개는 게 맞죠? 이거예요, 원리. 우리가 큰 그릇으로 살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요즘에 LAFC 가가지고 골도 너무 잘 넣고, 손흥민, 흥부 서로 주고받으면서 골 어시스트 해주고 골 넣는, LA에서 지금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을 가지고 클래스가 다른 선수, 월드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보배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신문 보면서 이래서 정말 월드 클래스구나 느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월드 클래스라고 다 칭찬하니까 손흥민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고 저도 월드 클래스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겸손하잖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월드 클래스라고 막 띄워주는데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나도 월드 클래스가 되려고 부단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월드 클래스구나, 세계적인 선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왕 믿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죠. 그냥 교회 다니던 성도로 천국만 가면 돼요?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울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온유하고 관용하면서 넓은 그릇이 돼서 품어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넓은 그릇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두 번째, 바울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대적할 때 사람의 무기,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직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망치가 아니에요. 쌍욕하면서 거칠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이 달라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있는 무기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학력이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요. 이게 달라요. 우리도요, 감정, 추측, 소문, 그거에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주 안에서만 자랑한대. 인간적인 자랑 안 하고 주 안에서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초가 있죠. 초. 지난주부터 바꿔놨어요. 색깔이 좀 바뀌긴 했는데 저게 전자초예요. 그래서 안 꺼져요. 근데 촛불은 바람 불면 꺼져요, 안 꺼져요? 네, 꺼져요. 제가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조용필 콘서트를 봤는데 촛불 노래하더라고요. 바람아 멈추어라. 그 노래를 하더라고. 왜? 촛불 너마저도 꺼진다면, 뭐 가사가 그런 거예요. 유행가 가사, 조용필 씨가 부르는 거. 그러니까 바람 불면 촛불은 꺼져요. 그런데 촛불에도요, 요즘에 저 초도 마찬가지인데 전자초니까 안 꺼지지만 촛불에 이렇게 꺼지지 말라고 유리 잔을 씌워놓는 초도 있는 거 봤어요, 제가. 그러면 바람 불어도 유리잔으로 이렇게 보호해 놓으면 촛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바람이 안 꺼져요. 바울은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렇게 씌워놨다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요,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둘러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행동을 한번 보세요. 야, 바울의 행동을 보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요, 8절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바울이 권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의 권세는 큰 권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로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바울의 행동은 뭐냐 하면 세우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요. 우리 10분의 단기 선교사님들 쿠바 땅, 두렵죠. 처음 여기 쿠바 가보신 분 없잖아. 야, 사진만 봐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추울 때 캐나다 사람들이요, 휴가를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면 쿠바로 가요. 왜 쿠바를 가냐? 그래서 제가 다녀오신 장로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쿠바가 싸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가면 그 하바나 해변만 가서 그 관광단지 안에 딱 묶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호텔비만 내면은 먹을 거 다 먹여주고, 과일도 너무 열대 과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와, 식사 때마다 기가 막히다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일주일 갔다 오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그 당시에 900불이면 가는 거예요. 900불. 싸잖아. 1인당 90만 원이면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풍성하게 먹고 좋은 호텔에 있다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선교지 그냥 아주 10개 교회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발전기도 우리가 지금 헌금해가지고 발전기도 지금 막 전기도 안 들어오고, 윤종환 선교사님이 추석이라고 저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인터넷도 되다 안 되다 해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 걱정이네. 근데 걱정 안 하고 제가 기도하려고. 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고생하러 가는 거 다 생각은 하는 거지.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려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쿠바의 10개 교회를 방문하려고 너무 빡빡하게 정한 것 같긴 한데,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잘 이렇게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간 교회마다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이 용기와 격려를 얻고 우리 윤정환 선교사님도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8절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이 늘 그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계, 자기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예.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제가 오늘 같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도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음 한 주간 제가 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약을 해놓은 기도원 집회가 있어요. 이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한 주간 집회를 제가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회 인도하고 꼭 그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선교팀 위해서. 연이라는 거죠. 연. 추석이니까 연. 요즘에는 설날 추석에 이렇게 연 같은 거 잘 안 날리는데 연 날려보셨죠? 저희 어렸을 때도 연 날릴 때 연이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하면은 연 끈을 풀었다 감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멀리 날아가라고 끊어본 적 있으세요? 끊으면은 더 잘 멀리 날아갈 것 같죠? 아니요. 연은 떨어져요. 끈 끊으면 날아가는 것 같은데 떨어져요. 그런데 끈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이 바람에 따라서 이동하고 내가 힘 주고 당기는 데에 따라서 연이 움직여요. 안 해보셨구나. 그렇게 움직여요. 연은 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패처럼, 실감교회는 연패처럼 여기서 막 기도하고 기도줄로 감았다 줄였다 할 테니까 평안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리더들을 쓰시는 거예요. 나이 그건 숫자에 불과해. 갔다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되게 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어떤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10개 교회를 방문한대. 근데 가정교회들이잖아. 다 쿠바는 가정교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들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잘, 우리 불꽃교회 단기 선교사님들이 다녀가고 나서 기적이 나타났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쓰임받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방향은 자기 높이는 거 아니에요. 불꽃교회는 안 드러나도 돼요.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요. 불꽃교회 담임 목사 공성은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네. 저 몰라줘도 돼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랑 안 한대요. 주님 안에서 자랑한대요. 주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뭘 자랑하는 거냐?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랑하다가 다 넘어져요.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뭘 세웠는데, 내가 몇십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어느 오지에다가 선교지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다 넘어져요. 우리는요, 도구예요. 도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돼요. 우리 시곤사님이 제가 이렇게 재무, 이 뭐지? 영수증 아니지? 지출결의서 맞죠? 지출결의서를 제가 이렇게 매주 사인을 하는데, 헌금 내역하고 사용한 거 이렇게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백 장씩 매주 사인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제 사인이 있어요. 사인을 하는데 직원사님이 목사님 팔 아플 것 같다고 도장을 하나 새겨줬는데, 요즘 도장은 신기하대. 인주 안 찍어도 돼. 계속 나와. 그냥 찍기만 하면 돼.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인주는 알아서 다 요즘에 잉크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찍기만 하면 되더라고. 우리 그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쓰시기만 하면 돼. 그렇죠? 하나님 그냥 찍으시면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 손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참 도장 편하더라고. 그냥 찍으면 돼. 넘기면서 사인 안 해도 돼. 즉 그 생각이 번뜩 나요.
아, 그렇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쓰시면 되지. 네. 이번 열흘 동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받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에게만 한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막 쓰시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그래서 18절, 오늘 이 목사님이 다 18절은 같이 읽자고 했는데 오늘 18절, 자 18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기가 자기 높이지 말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끝. 예, 시간